유다서 20절 25절의 말씀 폈습니까? 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건축하고 세우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안에서 너희를 세우고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24절을 봅시다. 이제 능히 너희를 보아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서게 하실 분, 제시하실 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지극히 거룩한 믿음. 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키라. 무엇에서 지키라는 것입니까? 이하의 말씀 보시면 죄를 가리키죠. 죄를요. 질문을 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죄에서 깨끗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4절의 말씀 보시면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사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한번 주님의 재림의 광경을 조금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깊이 한번 새겨서 이 말씀들이 이 말씀의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마음의 눈으로 그려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의 광경을 이 시간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왕의 왕께서는 불꽃에 쌓여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주님 앞에서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함께 말리고 진동한다. 그리고 산과 모든 섬들은 제자리에서 옮겨오신다. 산들은 마치 바람에 불리는 갈대처럼 흔들리고 그처럼 바위가 사방으로 훑어 날아간다. 큰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과 같은 바람이 소리가 난다. 바다에서는 산악 물결이 서로 부딪힌다. 마치 파괴 행위를 하는 악마의 소리 같은 태풍의 소리가 들린다. 온 지구는 바다의 물결처럼 아래 위로 요동하며 그 표면은 파괴되어진다. 바로 땅의 기초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다. 산맥들은 가라앉고 사람들이 거하는 섬들은 자취 없이 사라져 버린다. 죄악으로 소돔과 같이 되어버린 항구들은 사나운 파도에 쓰러져 가버린다. 거룩한 천사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길이 수행한다. 하늘은 찬란한 천천만만의 천사들로 충만해진 것 같다. 그 광경은 사람의 붓으로 묘사할 수가 없다. 사람의 마음으로 그 찬란한 모습을 가히 상상할 수가 없다. 이 재림의 광경입니다. 재림의 광경. 얼마나 놀랄까요? 얼마나. 누가 능히 서리요. 한 말씀을 또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한 파수꾼이 한 중요한 건물의 문 앞에 서서 그 입구에 모인 자들에게 그대는 성령을 받았는가? 라고 묻는 것을 계시 가운데 보았다.
그의 손에는 치수를 재는 자가 들려 있었는데 그 건물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은 자의 수는 너무나도 실망할 정도로 적은 수였다. 그대는 성령을 받았는가? 그대가 자기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지혜를 버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울 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허락을 받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전적이며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신다. 성의 질서, 인격적인 도야, 품성의 형성을 위하여 그대의 생애를 주님께 맡기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성품을 선택하여 주님의 관심사들이 그대의 관심사들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주님의 뜻을 담고 그 뜻만을 이행하도록 주님 안에 거하라. 이것이 제자의 조건이며 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쉼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어제까지는 제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역사적인 흐름의 관점에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조금 이제 떠나고 또 정말 쉴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점검해 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새 천사의 기별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재림의 그날을 위해서 설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기별입니다. 그죠? 방금 우리 조금 전 재림의 광경을 좀 잠깐 묘사를 해드렸죠? 그 엄청난 그 놀라운 날에 우리를 서게 하는 목적이 이 기별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유다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건축하라. 건축하라. 뭐로 건축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만 지어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이죠. 설계 도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재료는 금과 은과 보석이 재료가 준비되어 있고 모델하우스는 예수님이셔요. 주 건축자, 공장장 누군지 아세요? 성령이요, 성령. 우리는 보조자요. 마무리하면 그 성령께서 예수의 형상대로 금광과 보석으로 우리 안에 짓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매 순간 성령 안에 거하셔야 돼요. 성령께 승복하셔야 돼요.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모델하우스를 바라보면서요. 그렇게 짓기 원하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렇게 똑같아질 때까지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그 형상으로 날마다 우리 속에서 줄을 치시고 잘라내시고 다듬으시는 거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복하는 사람만이 건축이 지어져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하나님께 주시는 본질, 그 본뜻이 뭘까요? 성령. 기적과 능력과 이사와 어떤 역사 일들입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건강기관, 요양기관, 교육기관, 왜 학교, 이 모든 기관들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재림을 위해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는 것은 사업이에요, 사업. 지금 교회 병원에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지금 8권 9권에 보시면 그 당시 병원을 주님이 불태워버리시죠. 그 당시 출판소를 불태워버리시죠. 그 당시 화이트부인 당시에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 동일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 사는 목적, 먹고 마시는 것, 사업하는 것, 돈 버는 것, 돈을 관리하는 것, 요양기관 하는 것, 모든 목적은 재림을 위해 존재합니다. 재림을 위해서. 그래서 요양기관의 목적이 뭐냐 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오른팔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그냥 돈 버는 것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다시 말하면 흠없이 정없이 변화시켜서 재림의 그날에 설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그 일이 이 모든 기간의 목적입니다. 목적. 21절 다시 읽어드리면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거룩히 지키라. 사랑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첫째 천사의 기별을
한번 이런 각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출발하기 때문에 조금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위험을 깨닫고 첫째 천사의 기별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준비 안 되었는지 철저하게 우리를 마하는 것이죠. 까불어 키질해서 우리를 드러나게 하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그제 보았습니까? 초기 문제 말씀 보시면 나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의 시종을 보았는데, 시종, 처음과 끝을 보았는데 이 기별을 들은 사람들의 생애가 뭐가 점철되어 있죠? 고난과 시련들이, 그죠? 예를 들면 자신의 결점을 깨닫게 되어질 때 이 결점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시련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시련으로. 다시 기억하세요. 병원에 입원시킵니다. 병원에 입원시키면 대수술할 때 반드시 뭐 하던가요? 금식시켜요. 금식요. 오늘 제가 함양을 좀 가야 되는데요. 그 생후 이틀 된 아이가 장이 터져버렸다 그랬잖아요. 우리 누님 그 조카 아이, 우리 누님 손자가 장이 폐색되어 나와서 의사가 오전에서 정상 판단해서 내보냈더만 이틀간 젖을 먹였더만 장이 터져버렸어요. 이틀 된 아이를 수술을 시키는데요. 참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그냥 죽을 줄 알고 의사가 대충 막 깁더라. 대충 막 찍고 하는데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았는데 이제 회복을 하는데 일주일간 금식을 시키는데 그 아이를요. 눈 뜨고 못 보겠더니 눈 뜨고요. 우리 누님이 그걸 견뎌내시더라고요. 막 배고 보채면 물만 조금씩 주는데 지금도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뛰쳐나와 버렸어요. 못 봐서. 그 아이가 커서 요즘 이제 5학년이 되었어요. 참 기적이었죠. 우리가 질병을 깨닫고 재림을 위해서는 반드시 병에서 나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여러분, 주님께 우리를 병원에 입원시키는 그 시련들의 섭리들을 기꺼이 수능하셔야 돼요. 그래야 낫습니다.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회를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위험을 깨닫고 은혜의 끝과 은혜식의 끝, 참 무슨 얘기죠? 은혜가 더 이상 없다는 말씀 이해하시죠? 가롯 유다 보세요. 가롯 유다. 6월절 전날 같은 날이죠. 새벽에 12시쯤 유다가 나갔는데 그는 그가 운명이 끝난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 다음 1월 14일 날 금요 오후 3시쯤 금요일쯤 예수님께서 마지막 갑자기 달리시는 장면을 재판을 방하고 이제 마지막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나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유다가 어떻게 하던가요? 식은땀을 흘리면서 온몸이 떨리면서 예수께 달려가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망가십시오. 이분은 무죄합니다라고 외쳤죠? 지금 뭘 설명드립니까? 제가 은혜가 끝난 사람 모습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끝난 사람요. 유다가 그렇게 예수의 발을 붙잡고 애원했죠. 애원. 제발 도망가라고 말씀했죠. 유다가.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던가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울기만 했죠. 울기만.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더 이상 유다를 위해서 뭐예요? 할 일이 없어요. 뭐가 끝났습니까? 은혜가 끝났어요. 그렇게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자신의 발을 붙잡고 우는 이 유다를 사랑 안 했을까요? 사랑하셨죠. 그런데 그 사랑은 유다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미 뭐가 끝났습니까? 은혜가 끝났어요. 은혜가. 이걸 아셔야 돼요. 재림 신자들이 은혜의 시간이 끝이 나고 중보자 없이 서는 것이 뭔가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새 천사의 기별은 이 은혜의 끝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기별입니까? 엄숙한 사건들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큰 외침, 우리 앞에 큰 외침, 지금 바로 직전에 있죠. 큰 외침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늘에 못 가요. 큰 외침이 뭡니까? 자신을 믿음으로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자신을 깨끗이 지킨 사람들 앞에
전신 갑주를 입혀주는 것인데 그게 늦은비 성령이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런 각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이 경험한 마지막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마지막 전도자의 사명이 크게치며, 좀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에서 나와라라고 마지막 외치지만 그 본질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지막 증가하는 마지막 전도자들이요. 마지막 전도자 되고 싶습니까? 그래서 뭘 받으셔야 돼요? 늦은비 성령이요. 늦은비 성령. 지금 성령 안 받아도 뛰어다닐 수 있어요. 요양병원도 세울 수 있고, 학교도 세울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고, 전도도 하러 다닐 수 있어요. 뭐 없으면서요? 성령 없으면서. 아무도 속일 필요 없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 우리 열매를 보세요. 성령과 일치하는지, 예언의신과 일치하는지. 자, 계속 봅니다. 그래서 위험을 깨닫고 은혜의 시기 끝과 엄숙한 사건들을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뭘 주었습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을 준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제자들처럼 예언을 통해서 미래가 환하게 펼쳐져 있다. 참 놀랍죠, 그죠? 특별히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난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다. 이걸 확실히 아십니까?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그러나 사단은 많은 재림신자들을 이것에 대한 이해를 못하게 하고 지식을 가지지 못하게 해서 구원에 이를 지혜를 다 앗아가 버려서 환난 때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그날을 맞이하도록 기회를 엿보고 있다. 특별히 초기 문제 보시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의 바로 마침이라는 장 앞에 보시면 흔들림이 있어요. 흔들림과 셋째 천사의 기별의 마침 장의 챕터 중간에 보시면요, 그런 제목이 있어요. 제목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2자입니다. 사단이 죄인 교인들을 준비하지 못한 채 서게 하는 비결을 딱 적어놨어요. 2단어입니다. 2단어. 탐심입니다. 탐심. 세상에 대한 애착들, 염려들, 걱정들. 그래서 바쁘게 만들자. 재림교회 숫자는 전혀 안 늘고 줄어가는데 실검은 그대로죠. 거의. 그 이유를 들어보셨죠? 맞벌이 부부가 늘었다. 맞벌이 부부가 늘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뭐 하다는 것입니까? 바쁘다는 거, 바쁘다. 지난번 주말 보면 오신 강사도 그러시더라고. 낮에 방문할 가정이 별로 없대요. 다 마을로 다녀요. 다 돈 벌러 다녀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조금 전 묘사해 드렸지만 여러분 상상해 갑니까? 지구 자체가 흔들려버리고 비틀거리고 산이 터져서 바다에 빠져버리고 바다가 끓어오르고 시냇물이 거꾸로 흘러가고 태양이 밤에 나타나고 낮에 달이 나타나고 이 무시무시한 이 날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누가 능히 서겠느냐? 하나님의 이런 분이십니다. 그 눈이 너무나 정결하여서 마시는 못하는 분이죠. 악을 절대로 볼 수 없는 분이시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악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분이셔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해야 죄가 용서되어져요.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께서 나타나실 때 그 앞에 누가 서겠느냐? 재림이 그냥 환상과 신구르 그런 같은 날이 아닙니다. 그죠? 예를 들어 읽어보시면요, 의인들도 두려워 떤대거나요. 상상해 보십시오. 의인들까지도 두려워 떤대요. 너무 엄청난 광경에 온 하늘이 천사도로 나팔 소리로 지축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땅이 끓어오르고 산들이 터지고 바다가 끓어오르는 광경에 재림의 광경을 누가 안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날 누가 능히 서겠느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를 마음에 감추고 불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깜깜하여 밤낮이 없음이 아니냐? 그때 내가 등불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불로 환하게 밝혀서 찌기같이 가라앉아서 이게 뭔 뜻입니까? 라오디가 교인들을 가리켜요.
영적 진보를 경험하지 못하고 나만 새로워지는 경험하지 못하고 그 모양 그대로 있는 사람들, 품새의 결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요. 나만 새롭게 되어지는 늦은 이른 배를 따라서 영적 진보를 하지 아니하고 고인물처럼 찌개같이 가라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안 하셔. 하나님 너무너무 자비로우셔. 그런 뜻이요. 그런 말이죠. 그죠? 하나님은 복도 안 주시고 화도 안 내리시다. 마치 우리 인간의 삶에 무관심한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반드시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시고 교만과 오만한 자를 끊으시고 강포한 자의 교만을 낮출 때가 올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한 까닭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다 회개하여 구원 얻게 하기 위해 참으시는데 교인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주님 너무너무 자비하셔서 화도 내리지 않으셔. 그때 우리의 재산들은요, 우리를 결코 구원하지 못할 거예요. 금과 은을 두더지에 던질 것이고 그들의 재물이 노락당하고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다. 이 광경을 예레미야가 계시로 보았답니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미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부르짖는다.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대부분 사람들 앞에는 환난과 분노와 고통과 황무와 폐괴와 깜깜함과 어둡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참,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시온에 있어서 찌개같이 앉아있는 교인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운 날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서 가장 엄숙하고 감동적인 말로서 영적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회개와 겸손으로 자비를 구하도록 주신 기별이 뭡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 크고 두려운 날에 영적 혼수에서 깨어서 회개와 겸손으로 그분의 자비를 구하도록 주신 기별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심지어 누구까지 나오라 그럽니까? 신랑과 신부까지요. 신랑과 신부까지. 젖먹이는 소아까지.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참 감사하죠. 늦었지만 이제라도 금식하고 돌아오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돌아오면,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첫째 천사 기별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요? 하나의 큰 개혁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보시면, 밤중 소리를 보시면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갈세라고 되어 있죠. 맞으러 나간다라는 것이 대장틀을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던가요? 개혁 사업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돼요? 개혁이 이루어져야 돼요. 개혁이요. 삶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돼요.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되어야 합니까? 부흥이요. 부흥. 부흥은 어떻게 깨닫습니까? 죄가 깨달아질 때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 이게 부흥이요. 부흥. 죄가 깨달아지는 회개 없는 부흥은 거짓 부흥이요. 전부 거짓 부흥이요. 일주일 전도 집회 해놓고 친해주는 거 거의 거짓 부흥이요.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요. 지적 동의, 그거는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참된 회개야, 참된 신앙 부흥과 개혁은 반드시 뭐가 와야 되죠? 회개요. 회개. 회개가 와야 부흥이 와요. 그 부흥의 결과는 뭐죠? 개혁 사업이에요. 개혁이 뭡니까? 삶을 청산해요. 삶을 바꿔야 돼요. 당신의 백성이라 공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뭘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오늘 제가 별로 저는 그런 일이 안 가는데 부득이하게 갈 수밖에 없어서 이곳에 이사올 마음을 가진 장로님이시니까 안 갈 수가 없어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오늘 10시 반에 발인 예배여서 제가 좀 가서 보고 또 간 기회에 우리 어머니 가까우니까 어머니 보고 8시 반에 출발합니다.
좀 일찍 마무리할 텐데요. 또 한 분이 죽었잖아요. 또 교회들 가서 또 예배 드릴 거예요. 바른 예배 또 드릴 거예요. 또 부활을 노래할 거예요. 개미는 앞의 계절을 위해서 준비를 잘 하는데 기억납니까? 뭘 가진 사람들은? 추리력. 추리력이라는 그 의미가 뭘까, 영범아? 주님 빨리 설마 오실까? 그죠? 참 추리 잘해, 사람들은, 그죠? 참 추리 잘해요. 좀 이따 오시겠지. 빨리 오신다 했는데 내가 지금 다 됐는데 안 오셨잖아.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 까닭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각처럼 빨리 왔으면 대부분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자비로서 혼수 상태에서 깨워서, 혼수 상태라죠. 혼수. 혼수 경험해 보셨죠? 혼수. 제가 혼수를 2번이나 경험해봤나요? 혼수. 두렵대요. 혼수. 호흡이 거두어지고 의식이 잃어가는데요. 이게 재림교인들의 모습이래요. 안 깨요, 안 깨. 예언신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장을 주석하시면서 천둥과 번개인들 재림교회를 깨울까? 가망이 없다. 거의 가망이 없다. 교회가 안 깨요, 안 깨요. 안 깨요. 가면 갈수록 더 자요. 더 세속화되어지고, 더 세속화되어지고. 이게 교회 염려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어제 장교회 한 분을 목욕탕에 만났는데 그저께요. 지금 그분이 이제 은퇴가 돼 갔는데 물어보니까 교인이 안 불어난대요. 안 불어나죠. 지금 3년 목회 하셨는데 안 불어나죠. 집사람 열심히 해도 안 불어나죠. 교인들 안 불어나요. 있는 교인도 어떻습니까? 빠져 나가요.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무슨 기별입니까? 안전하다, 평안하다, 부드러운 말입니까? 아니에요. 경고의 기별이요, 경고의 기별.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 주셔야 돼,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자꾸 약화시켜서 영혼들이 마음 안 다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서 저를 깨닫게 해서 빨리 고침받게 해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요, 사랑. 그게 사랑이요, 사랑. 우리 영범이가 앉아서 있는 게 좋다. 영범아. 그 경고의 기별은 어디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 기별이 끝나면요, 곡식이 추수를 당합니까? 추수요. 이 첫째 선자의 기별은 뭘 임박함을 전파하는 것입니까? 심판이요, 심판. 이 심판이 뭔지 아시죠? 심판. 이 심판도 차근차근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심판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복음의 한 부분이다. 심판이 뭐다? 영원한 복음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뭐냐면 말세가 되어서만 전파되어지는 복음, 특별히 심판의 복음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심판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말아. 빨리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를 찾아라. 왜? 때가 다 되었다. 그거요. 자, 이 말씀을 조용히 읽어드릴 테니 감시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의 희생과 제사장 직분을 표상하는 구약시대의 상징적 의식에 있어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은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연중 봉사 중에 맨 마지막 것이었다. 지금 주님 뭐 하세요? 맨 마지막 봉사하고 계시나요? 그것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속죄 사업을 완성하는 일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해 버리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제 죄와 상관없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 경험 속에서 죄가 도말되어지고 제거해 버리는 그 일을 지금 준비해야 합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기별을 이해하고 체험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성수가 정결해지도록 하기 위해 주신 이 기별이 뭔가를 연구하고 그 기별을 그대로 따라 순종함으로 그 기별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종교적 대각성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 기별에 예언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 기별을 들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뭐가 일어나야 합니까? 종교적 대각성. 대각성. 이 기별은 너무나 순결하고 거룩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늘의 사자의 순결과 영광과 능력을 통하여 그 기별로 말미암아 성취될 사업이 고상하고 너무나 순수해서 천사라고 묘사하고 있다. 첫째 천사라란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게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기별이어서 천사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천사는 누구를 가리켜요? 사실은요. 그 기별을 체험한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럼 그들의 삶이 뭐 뜻하는 것입니까? 고상하고 순결하고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 천사들입니다. 우리 교과책 배워보셨죠? 옛날에 기억나잖아. 우리 교과에도 딱 나와요. 첫째 천사는 누굴 가리킨다? 그 기별을 가리키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얘기되어 있죠. 그럼 왜 천사라고 그러는가? 그 기별의 사업이 너무나 고상하고 거룩해서 천사로 묘사하고 있고, 또 실제 그 기별을 전할 때 누가 동행할까요? 천사들이에요. 또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그 운동이 일어날 시기에 대하여 빛을 준다. 이미 아시죠? 재림교인만이 아는 빨간 글씨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기별은 오직 말세에만 전해질 복음 기별의 일부이다. 이 기별이 뭡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전해지는 심판할 때가 되었다라는 심판, 조사 심판, 성소 정결의 심판은 말세에만 전해질 복음 기별의 일부였다. 이 기별을 이 교회가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심판의 때는 언제요? 이것은 말세가 뭡니까? 말세가. 지금 성경상 말세는 언제 시작되었죠? 네, 1998년의 경점으로 엊그제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말세, 곧 첫째 천사가 선포될 기별 딱 나옵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지는 때가 성경상 뭡니까? 말세요. 그럼 그 말세 뭐가 외쳐졌습니까? 예수의 맨 마지막 봉사사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끝나가고 있다. 끝나가는 마지막 사인이 뭐라고 배우셨죠? 미국의 1월 휴업령이요. 맞나요? 1월 휴업령의 사인들이 뭡니까? 경제 파탄이요. 경제 파탄이요. 정치적인 혼란이요. 여러 분교요, 분교. 그런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대개 누구였는가? 하층 계급의 천한 사람들이었다. 예수님 당시와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재림 때도 이 경고의 기별을 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구요? 노동자의 비천한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누가 듣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저우야, 일하는 게 힘들지, 영범아. 하늘 가면 일이 없대. 준비하자. 우리 저도 어제 한 2번 나무를 뺐더니 허리가 엄청 아팠어요. 톱질 엄청 했죠. 근데 참 좋아요. 노동이 참 좋아요. 단순하게만, 사람을 단순하게 만들어요. 그죠? 인내 있게 만들어 영부마, 그지? 우리 영부의 품성이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집 지으면서. 그지, 영부마? 잘못 치면 손가락 때려. 손가락 못 박는다. 침착하고. 그죠? 더 자중하고, 인내하고. 그 노동을 통해 배우는 교훈이요. 내가 아는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늘 일이 뭔지 알아요? 아침 먹고 어디 가는 줄 알아요? 주식 시장이요. 모태신앙인데 신앙 완전히 떠나버렸더라고요. 매일 스트레스예요. 뭐 때문에요? 주식. 그래프 왔다 갔다 기분도 달라집니까? 내가 아는 집사님의 동생인데 신앙 완전히 떠났어요. 모태신앙인데. 참 불쌍하잖아요. 근데 이 시골 생활은요, 노동은요, 정직해요. 정직해요. 그래서 정직하게 사업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자, 특히 이런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6살 내지 8살짜리 아이들이 복음을 전했대요. 참 놀라워요. 이 아이들이 어떤 아들인 줄 아십니까?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었대요, 사실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6살 내지 8살 아이들이 스칸드네미아 반도의 기별을 전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른들이 없으니까 누구를 써요? 아이를요. 이들이 이런 아이였답니다.
그들은 생활을 통하여 그들이 구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 아이들이었는데,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내는 지혜와 재능에 있어서는 아이들과 별 차이가 없었는데, 사람 앞에 서면 이상한 능력이 와서 막 사람들이 이 기별을 듣고 뭐 했답니까? 이 아이들의 기별을 듣고, 한번 볼까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기별을 전했습니다. 둘이 와라라고 전하니까요, 몇째 천사의 기별이죠? 네. 6살짜리 아이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데, 백성들의 죄를 마하고 책망하고. 누구의 음성이요? 성령이요, 성령. 6살짜리가 부도덕과 범죄를 정죄할 뿐 아니라 세속적 것과 배도한 일을 꾸짖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서 신속히 피하라고 준비하라고 청중들에게 엄숙히 경고하였다. 누가요? 세상에. 6살짜리 아이들이. 이들이 그냥 뭐 까불고 노는 애들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경건한 부모 밑에서 경건하게 배운 아이들이었어요. 그죠? 사람들은 아이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떨었다. 회개케 하는 성령께서 마음에 임하였고, 결과로 많은 사람들은 흥미를 가지고 성경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생활을 개혁하였다. 부정직한 생활을 고치고, 그 당시 목사일지라도 이 일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 너무나 분명하니까요. 도처에서 엄숙한 경고의 소리가 들렸고, 장차 진노를 피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처럼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권고하였다. 그들의 감동적인 호소는,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일반 강단에서 전해지는 평화와 안전을 보증하는 설교와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우리가 전할 기별은 그런 기별이에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요. 어느 때인데요. 어느 때인데요. 그리하여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에 깊이 말씀이 새겨졌고 도저히 한가할 수 없는 확신을 가져왔다. 이 말씀 읽고 아침을 끝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은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진단입니다. 진단.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거짓된 안일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타락, 속화, 불신, 자존심, 이기심들을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 그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세상에 입었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네, 이런 경험의 사람들은 약속입니다. 뭐가 임하고 계셔요? 성령께서요. 영광스러운 일이죠? 기도하고 마칩시다. 참으로 어리러우신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게 하시고 각성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애정을 하늘로 사물에 옮기시고자 역사하십니까? 미천한 저희들 죽어서 벌레밥이 되어지고 이따 사라지는 인간일진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무한히 사랑하셔서 하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주의 사랑의 능력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제 또 하루가 시작이 되었사오니 이 거룩한 기별 앞에 유다서 20절의 말씀처럼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건축하는 그 일을 오늘도 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 날에 설 준비가 오늘도 이루어져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해가 지도록 우리 모든 걸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이 한 날도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옵시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